2025년 5월 22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이 선물의 하루,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유혹과 또한 진리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저항과 또한 핍박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위를, 우리의 언행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뒤뜰 때 동면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히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보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기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실 터인데 그 전에 이제 남겨두어야 할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또한 하나님께 밝히고 있고 또한 이 기도를 또한 아마 제자들도 주위에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비옵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인류들이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그 복음들을 가지고 사명을 다할 이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 바로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비록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그의 소유는 바로 온전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저 제자들은 따르며 또한 예수님을 또 섬겼던 그런 영광을 받았던 것이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사명을 이제 그들이 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염려하심이 혹시 있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남겨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그들이 당할 여러 가지 또 고초들과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 같은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제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보존함을 누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만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그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 되는 관계가요. 사실은 이 모든 영생과 구원과 그 사명의 가장 기본입니다. 어저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함의 그 궁극적인 그 결론이 뭔가 바로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이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그를 알고 사랑할 때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을 뵙는 그래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실 텐데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참 하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참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13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참 기쁨을 어떤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그 모습을 바로 보여주면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도 이 충만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영생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신 그 능력으로 이제 그들을 보호하고 그 예수님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그들에게서 그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가도 부인해도 그것을 다 수용하고 또한 포용하고 이해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질문이 여기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한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보존하실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그 말씀이 응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 시편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그렇게 한 사람은 보존할 수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요. 정말 이 한 시간이 부족하고 그냥 오랜 시간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더 핵심적인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미워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또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거짓된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이제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소식을 많은 이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때에 그냥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한 번 또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정말 이 죄악된 사람들과 또한 함께 같이 살아야 할 사회 속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수도사가 되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현실을 도피하고 사회를 그냥 벗어나서 그렇게 다른 곳에서 살이나 들이나 혼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하나로 그냥 올려 보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죄 많은 사람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삶이 오염이 될까봐, 우리가 타락해질까봐 겁내서 전혀 그 모든 관계를 끊어서는 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악에서부터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듣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죠.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됨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형제자매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은, 거짓을 기반으로 한 사랑은 사랑이 결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어야지 참된 사랑이요. 진리가 있어야지 참된 평화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지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진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에이드리언 로저즈라고 하는 그러한 한 침례교회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짓으로 하나 되기보다 진리로 인해 나누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거짓으로 위로하다가 죽이는 것보다 아픈 진실을 말한 후 치유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진실한 우정도 아닐 것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서 미움을 사는 것이 사랑받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중 대적을 가지지 않거나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서서 있기보다 진리를 위해 홀로 서는 것이 더 훌륭한 삶입니다. 거짓으로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질 눈앞의 승리보다 오래 걸린다 해도 진리로 인해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진리 없이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진리 없이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진리 없이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없이는 거룩함이 없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할 때에 그분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 그거를 합쳐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은혜,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면 거룩하게 되고, 정말 거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그 거룩함이 그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 성령을 통해서 받은 정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을 때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는 그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그것이 더 큰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이 세상이 싫어하지만 이 세상이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 모습들을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 뿐만 아니라 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진리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공과 명예와 우리의 인기보다도 어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주의 사랑을, 그 진리를 구하고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이것이 참된 영생을 누리는 삶이요, 우리의 참된 평화, 사랑, 또한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죄악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영생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추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